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호르산에서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직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진행해 가다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행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 나오자마자 애국 군병이 취급해 오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는가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불과 사흘 지나서 스루광야 지나갔더니 그때 마실 물을 찾아보니까 쓴물을 만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이런 물을 주어서 우리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합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러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 사는 게 더 좋았는데 괜시리 자유를 준다고 해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후회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애굽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뒤에 제일 쳐져가지고 원망하던 사람들을 불에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불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원망하던 사람들만 살라버려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는데 그 뜻이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원망하면은 즉시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원망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3살짜리도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 같은 거를 잘 반복 안 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원망하던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걸 보고도 얼마 있다 보면 또 같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오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아론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반역자들은 땅에 삼킴을 당해서 다 심판마다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을 욕심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는 게 정상인데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250명의 향로를 들고 나왔던 그 향로를 다 쳐가지고 그걸 판때기로 만들어서 강대상 앞에 딱 붙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욕심으로 구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에 모세와 아론이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친척을 죽였어 하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로를 들고 나왔던 사람 250명, 주동자들 너댓 명, 그 죽은 걸로 끝날 것인데 원망하는 그때 갑자기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14,7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원망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기를 각오했으면 원망을 하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나간 날의 역사를 배웁니까?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됐구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1장을 상고하는데 바로 한 장 앞에 20장에서도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0장 3절로 5절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광야로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게 더 좋았다. 이 말은 난 괜히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는 게 더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왜 우리를 이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와보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더라. 그러면서 원망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까? 충만하게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까? 반대 아닌가요? 과거에는 소망도 없었고 천국도 없었고 성도라는 칭호도 받을 수 없었고 죄사함도 받지 못했고 영혼도 죽었고 모든 것이 다 없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다 얻었지 않습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죽어도 천국의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죠. 과거에는 얻을 수 없었던 신령한 영적, 육적 모든 은혜를 저 여러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 없다고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지었던 그 작시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하늘을 뭘로 삼죠? 두루마리를 삼고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로 삼고 바다를 마치 잉크를 찍어가지고 펜으로 글씨 쓰신 것처럼 바다를 먹물을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로 나에게 베풀어진 이 많은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할 수 있겠나.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지가 높아지고 자녀가 잘 되면 그건 엄청난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삶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인격, 실력,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예수 믿다가 돌이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마지막은 어디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은 전쟁해본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면은 전쟁을 잘하든 못하든 무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에돔 과거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너희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나 당신의 땅에 해야 되는 일 하나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우리 사람들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만 가지 뭐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걸 약탈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였으니까 우리가 그냥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에돔 왕은 너는 통과할 수 없어.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이할까 염려하라. 즉 만약에 너 내 말 안 듣고 우리 길로 들어서면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너희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수는 없고 또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왜 바로 앞전에 호르마에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희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 허락지 않았으니까 지나가면 안 된다 해서 그 길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길을 갔다가 에돔 땅을 뒤로 한참 돌아서 가니까 몇 배가 걸리는 시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길로만 지나가게 한다는데 왜 그걸 못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하는가 하고 이제 길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었는데 또 돌아서 간다고 하니까 진저리가 날만도 하죠. 짜증이 날만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난 뒤로도 예수만 믿으면 병도 낫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런 날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병 우리도 걸려요. 불신자가 당하는 사고 우리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 게 아예 완전 면제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병을 들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지도 알고 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아는. 그리고 과거에는 구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막다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끝나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길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이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도가 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경제적 곤란을 당하고 어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내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로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었구나. 이걸 주시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까닭없이 뭘 주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생각할 때 시험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나중에 보면은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야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없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신앙의 단계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여기는 뭐 마실 물도 없다. 여기는 양식도 없다. 여기는 뭐도 없다. 뭐도 없다. 다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없다 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가 어제 그제 저보다도 나이가 5살이 아래인데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오늘 살아서 이 강대상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내가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 아직까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적, 기적 얘기하지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이적과 기사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감사하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먹고 어떤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사지 육신이 다 멀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큰 복일까요? 친척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는 이것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우리 박정호 시사님 중국에서 오늘 다시 오셨는데 친척이 온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만난다는 거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웬 복이고 웬 은혜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38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던 것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뒤는 뭐가 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죠. 지금 애굽 땅에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나가서 진흙이겨서 볏짚 넣어가지고 벽돌 만들고 온갖 성을 쌓고 제대로 안 하면 채찍에 맞아가다가 그거 주는 양식 그거 받아먹고 하루의 삶을 고단한 삶을 살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싸고 날마다 그것만 하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애굽 사람처럼 출세를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평생 노예살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런 허접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노예살이가 좋습니까? 자유인의 삶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노예살이를 하러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행위가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38년 동안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 막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우리끼리 다시 살아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주창한 사람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하루하루 노예로 사는 게 그래도 편하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십계명을 주어서 불신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줘서 이제 의를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존귀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로버트 휴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를 불평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만족을 못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8년 동안 자기들 말로는 박한 식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박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만나는 가시각기도 생겨서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튀겨 먹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만나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뭘 먹을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이 그거 하나 탁 먹으면 되잖아요. 먹느라고 이거 물건 사러 가서 뭐 요리하느라고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나라고 하는 걸 먹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걸 다 찾아 먹어도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서 영양 결핍이 일어나는데 38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양 결핍으로 눈이 안 보인다든지 뭐 몸이 어떻게 됐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질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이런 박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병들어도 썩어도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부추, 수박, 껍데기 이런 거라도 먹고 싶은데 그거 못 먹겠다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 원망을 하면은 심판주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문을 탁 열고 그래 하고 즉시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다. 겁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나를 주관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동안 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죽을까 염려 걱정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괜히 예수 믿었어 원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었을까요? 몰라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또 너무 영악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줄 때는 어떡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해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하나님 저희가 원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걸 주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은혜야?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건 그냥 거저받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게 복이 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껍데기는 시련과 환난과 시험으로 된 걸 주면은 왜 이런 걸 주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원망합니다. 그 껍데기 안에 정말로 뭐가 들었는지 속안을 건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원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껍데기를 다 까고 나니까 그 안에 정말로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못 이기면은 결국 그것도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든 간에 우리는 그 내용이 무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잘 참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심판자가 바로 문 앞에 서 계시기.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이 문 밖에 서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듣고 계시다가 그 원망한 거에 대해서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것처럼, 다베라에서 원망한 사람들을 불에 사는 것처럼 즉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절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 원망하지 말자.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 줄 알고 우리는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니까 뭐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뱀이 나와서 막 불을 뿜는 그런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사, 독이 든 뱀이라 와서 딱 물으면은 물리는 즉시 막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 박한 식물을 주어? 여긴 포도도 없잖아, 뭐도 없잖아, 뭐도 없잖아 하고 막 원망하던 사람을 다 물어가지고 막 펄펄 끓는 열이 나고 독에 중독돼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뛰어와서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금 전까지는 모세, 아론 뭐 상관도 안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드립다 원망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자기도 불뱀이 와서 물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죽을 위기가 되니까 느닷없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원망의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하는 바람에 이 불뱀을 보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이상 이 불뱀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만약 제가 모세라고 하면은 지은 대로 맞는 거야. 네가 기도하라고 해. 나한테 기도하달라 그래. 하고 무시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니까 오늘 본문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죄 짓고 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내가 싹 진멸해버리고 내 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 죽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인도자인 제가 무지하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죽은 걸로 저를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주시옵소서.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겠죠. 아무리 원망을 하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백성들인데 하면서 믿음으로 잘 받았던 모세는 이번에도 그렇게 원망하다가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8절에 있는데 8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높이 만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봐야 되니까요. 그 장대 끝에다 딱 매달고 장대 끝에 여기다가 요 놋뱀을 만들어서 딱 달고 지금 뱀에 물린 사람 보면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 다 죽어가서 숨이 까딱까딱 하던 사람이 눈을 개심풀이 뜨고 쳐다봤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방금 물려가지고 막 불같이 열이 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사람이 쳐다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거반 죽었든지 금방 물렸든지 물린 지가 오래되었든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중요한 건 거기 보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쳐다보지 않은 즉 모두
죽었더라. 자, 불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장대에 단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는 게 최대의 목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보내게 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문 뱀을 갖다가 내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가 더 있겠지 않겠어요? 뱀이 아니라 뱀을 예를 들어가지고 잡아먹는 어떤 짐승을 만들어서 그걸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나를 물은 뱀을 갖다가 다시 쳐다보면서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지만, 뱀에게 물렸는데 뱀 형상을 본다고 내가 살 수 있겠어? 이 병에서 낫겠어? 하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안 뵙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빌보 감옥에서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뭘 믿으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육신의 삶도 구원을 받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제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이 일어날 텐데, 애굽의 첫 번에 난 그것은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모든 것이 장자는 다 죽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이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죽이는 그날이 되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피를 바른 것으로 확인하고 피가 있구나 하고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그 문지방에 바른 피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발랐는데,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뱀을 높이 다루라고 하는데 그 노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일으킬 때에도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노뱀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노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한번 천천히 외워볼까요?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더라? 하나님이,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었는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6월절 역사와 오늘 본문의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구원하는 역사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지 영적 구원이 되었든지
모든 장자를 쳐 죽이는 재앙이 되었든지 그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던 건 예수의 피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뱀에 울려서 불같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자마자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믿음의 역사이고 비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게 되겠어? 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큰 믿음 너희가 원하지도 않는다.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하나 있으면 그 겨자씨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생명력 있는 믿음.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가서 빠치고라 해도 그렇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 택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셔서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형상은 사람을 죽게 만든 불륜과 똑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들었습니까? 경제적 곤란을 당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께 구하세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8절 하반절에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물렸다고 하면은 보면은 사는 거예요. 장대를 쳐다볼 때 살려고 원하는 사람은 금을 한 장 내라 하면 낼까요 안 낼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금 한 덩이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사람 아니에요. 금 한 덩이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려면 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고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쳐다보면 산다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마다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다 지내서 없어질 때 그때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나 양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양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일,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원망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할 것이 아니고 노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지금 삶에서 마주한 불뱀에 물린 것처럼 극한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고난과 그 시험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높이 들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원망하다가 멸망한 어리석은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 되었든지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